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에 어려움에 빠져 낭망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마음을 먹었던 한 과부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야기 속에 나타내신 하나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뭄이 지나가기까지 필요한 양식과 쓸 것을 기름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사르밧 과부의 어려움은 가뭄의 원인입니다. 가뭄은 사실 사르밧 과부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고통인데 어떻게 사르밧 과부는 필요를 따라서 풍성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게 된 이유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악한 왕으로 성경이 기록한 아합 왕이 다스리는 시대를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아합의 시대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아합이 행한 악을 열왕기상 16장 31절로 33절에 기록한 것을 보면 대표적으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또 이방 잡신 바알을 섬겨 예배하는 행위를 합니다. 참고로 바알은 남성 주인의 뜻을 가지며 가나안 원주민 족속들이 믿는 신입니다. 그들은 농사가 잘 되어 풍요로운 생활을 하려면 천둥과 비를 내리는 바알 신을 잘 섬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아스다롯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여신 아세라를 함께 숭배했는데 큰 나무를 깎아 만들어 주로 푸른 나무 아래에 세워 섬기는 다산의 우상입니다. 섬기는 행위가 음란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세벨의 영향을 받은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또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서 음란하게 숭배합니다. 그러자 많은 백성이 그러한 아합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요즘 개념으로 말하면 잠언 12장 27절에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지런하게 살던 온 백성이 함께 놀고 먹으며 소비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감언이설에 왕과 온 백성이 함께 먹고 마시며 음란하게 노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 아합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합 왕에게 일종의 저주를 한 엘리야를 하나님은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기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명합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숨기셨을까요? 권세자 아합 왕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저주를 듣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까요? 아닙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올 것이라는 일종의 저주를 왕 아합에게 했으니 당연히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가 저주의 말을 하자 그를 피신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말대로 실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게 됩니다. 사실 가뭄이 드는 것은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시행하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엘리야는 자기의 선포 기도를 하나님이 시행하실 것으로 믿고 선포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그릿 시냇가로 보내서 아합과 이세벨의 손에서 숨겨주십니다. 그 후로 엘리야가 선언한 대로 가뭄과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온 이스라엘에 들게 되는데, 여기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가뭄과 기근은 아합 왕만이 아니라 온 백성이 고통받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합 시대의 이스라엘은 지도자를 바로 세우려는 백성은 없고 오히려 지도자의 악행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지도자인 아합 왕만이 아니라 그가 이끄는 대로 타락한 백성 전체를 가뭄과 기근으로 심판함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기근으로 심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도 잘 살게 된 근본인 부지런하고 성실히 일하는 성경 말씀을 버리고 잘 먹고 잘 놀아도 부하게 살 수 있다는 소위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따라서 먹고 놀며 일하기 싫어하는 그런 풍조로 바뀌는 모습에 나라 전체가 분열되고 전쟁이나 기근과 같은 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한편 그릿 시냇가로 엘리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로 하여금 떡과 고기를 공급하도록 합니다. 가뭄으로 시내가 마를 때까지 공급합니다. 하나님이 조치하신 이 일을 먼저 엘리야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집도 없고 혼자 떠돌아다니는 환경에 겨우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에 의존하는, 그렇게 의존해서 사는 환경을 주셨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실 요즘 큰 일을 감당하는 성도일수록 대우를 잘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엘리야는 집도 없이 떠돌아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비위생적인 음식을 먹어야 하고 사실 육체 또한 편하지 않은 환경이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엘리야는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엘리야가 불평하지 않음은 자기 삶의 의미를 이 세상의 유익에 두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조치는 선지자로서의 책무를 감당하기에 부족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아합의 위험으로부터 먼저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몸에 필요한 마실 물과
떡과 고기를 공급받음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았다고 엘리야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는 이러한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도가 어떤 환경을 보는 관점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한가 아닌가 생각해야 합니다. 내 몸이 편한가 혹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육적인 관점에서 벗어난 엘리야를 통하여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물이 마르게 되자 하나님은 열왕기상 17장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시며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르밧도 물론 가뭄과 기근이 든 성읍입니다. 그 사르밧 성문에 엘리야가 이를 때에 나무가지를 줍는 한 과부를 만나자 엘리야는 그릇에 물 좀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요청합니다. 그가 물을 가지러 갈 때 엘리야는 다시 불러서 그의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요청합니다. 그러자 그 과부는 대답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이 있어서 나무가지 조금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는 것이다 말합니다. 여기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대화 사이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아들 하나가 있는 과부입니다. 그는 가뭄으로 야기된 생활고 끝에 마지막 양식을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조리할 나무가지를 줍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아마도 마지막 양식이 떨어지면 양식을 구할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엘리야로부터 물 좀 달라는 요구를 듣습니다. 사실 가뭄 중에는 물도 귀한 것이지만 그녀는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집에 가서 물을 가져다가 엘리야에게 주려고 집으로 향하는 중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과부는 그 시대에 자기를 위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린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과부는 나그네 엘리야의 물 좀 달라 하는 요청에 그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 나그네를 돌보려고 집으로 물을 가지러 갔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신명기 10장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하나님이 가뭄으로 책망할 그러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과부는 자신의 괴로움을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그네의 목마름을 먼저 돌보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내 유익보다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이 과부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여인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과부가 바로 이 여자인 것을 엘리야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물을 가지러 가는 그녀에게 다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엘리야의 요구에 자기 사정을 말하는 그 과부에게 다시 엘리야가 하는 말, 열왕기상 17장 13절로 14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대화를 생각하면 먼저 그 과부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그네를 돌보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려고 자기와 자기 아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마지막 식량을 엘리야에게 주면 아들이 굶주린 가운데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편 엘리야는 먹고 죽으려 한다는 그녀의 말에 그렇게 하지 말라 말하지 않고 내 말대로 하라 말합니다. 다만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요구 조건,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그 과부에게 알려줍니다.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곧 가뭄의 재앙이 끝나는 날까지 양식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먼저 돌본 그 과부는 엘리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양식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환경에서 축복받은 사르밧 과부의 영적 상태를 생각해 보면 먼저 그 여인은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던져버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요청을 받자 정직하게 자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계획도 말합니다. 다만 두려워한 것은 선지자의 말을 따르자니 자기와 자식을 위한 계획이 망치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두려워합니다. 오늘날 국가적인 재난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교훈을 이 이야기 속에서 얻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마음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가령 다른 사람들은 부모들이 꼰대라고 멸시할 때 성령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학원에 자녀 교육을 맡길 때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말씀을 주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지혜를 따르지 않고 나 혼자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나만 왕따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르밧 과부가 두려워하는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런 과부의 생각을 바꾸라고 하지 않고 먼저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주되 먼저 달라고 합니다. 사실 사람의 생각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과부의 계획을 망칠 아들의 먹을 양식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약속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요구하는 조건을 행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한 말에서 중요한 교훈을 깨닫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내 계획대로 할 수 없는 요구를 하나님이 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요구는 실제 내 계획이나 내 생활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그렇게 생각함으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악한 영들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악한 영들의 공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행위를 할 때 모든 재앙과 기근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